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이지 씨, 네. 지난 몇 개월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네. 참 힘들게 시간 보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냈어요, 시간들을? 뭐 집에서 늘 보내죠. 사회적 거리두기다, 맞아요. 뭐 생활적 거리두기다, 네. 참 꼼짝도 못했는데 뭐 직장도 마음대로 못 갔고 네. 심지어 교회도 그렇죠. 마음대로 못 갔던 시간, 맞아요. 어려운 시간 보내셨는데 근데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게 있잖아요. 네. 예, 감사 찾으면 또 그동안 너무 바쁘게 정신없이 보냈는데 네. 이런 때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봐요 또. 예, 하나님의 주신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였구나. 우리가 마음껏 밖에 나가서 누리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하나하나를 기억하며 그거를 또 누려보면서 회복하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요, 요즘에 자연 얼마나 좋아요. 저는 그렇죠. 개인적으로 아주 예. 그 옅은 초록색 연두빛 올라오는 그 그거 새순.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예쁜 색이에요. 요즘에 진짜. 나뭇잎이 그렇잖아요. 예. 우리 자연을 사랑했던 그 청록파 시인 박두진 씨가 네.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말씀하셨나요? 나는 평생 혼자 있어도 심심해 본 적이 없다. 심심해 본 적이 없다. 네. 예. 이럴 때 오히려 하나님하고 정말 깊은 대화할 수 있는 시간 아닌가 싶어요. 네. 오늘 아마 오실 손님의 고백이 그렇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삶 가운데서 주님이 제일 좋았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부산 대한교회 전도왕이시죠. 류순옥 권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전도는 축복이고 희망이다. 전도왕 류순옥 권사. 불심이 깊었던 시댁과 친정 식구들을 전도하며 오로지 영혼 구원에 밤낮 없이 매달려온 그녀.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데 성공하며 전국을 넘어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고 있는 류순옥 권사. 그가 전도왕으로 거듭날 수 있던 비결은 무엇일까? 영혼 구원에 힘쓰며 경험한 아름다운 축복들. 류순옥 권사의 반짝이는 회복 스토리. 지금 공개합니다. 나도 모르게 얼떨결에 예수 믿으면 생각해 볼게요. 툭 던졌어요. 야야 애기야, 네가 믿는 하나님 나 믿고 싶다. 어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생활한다고 엄마 아버지에게 복음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잘못했다고 막 회개도 하고 100명이 넘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기도해야 할렐루야네요, 되니까 진짜. 할렐루야네. 노란 서류 봉투 안에 네. 101명, 102명 하는데 막 와. 누구누구 권사님이라고 그래서 연배가 좀 있으신 분이 오시겠거니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젊은 언니가 오셔서 저는 예, 동안이시더라고요. 이렇게 막 여장부 같은 네. 그런 분을 이렇게 이미지 그렸는데 네. 너무 고우신 분이 오셨네. 그러니까요. 아, 야, 피부에서 광이 나십니다. 예. 부산에서 부끄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섬기시는 감사합니다. 교회가 네. 대한교회. 대한교회. 네, 대한 서울 오신 김에 방송에 오셔서 우리 이렇게 한번 잘 한번 해보시죠. 네. 저희 대한교회는 부산 연제구 연산 구동에 있고요. 새 성전을 건축하고 또 40년 또 된 교회인데 원로 목사님 은퇴하시고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지금 굉장히 즐겁게 또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전도왕이시라고. 아, 부끄럽습니다. 근데 외모도 외모지만 음성도 너무 고우시고요. 네. 부산 분이 부산에서 사신다고 했는데 사투리도 없으시고 그러게. 그래서인지 네. 라디오 진행도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희가. 예. 네, 지금 현재 부산극동방송 라디오에서 소망의 기도 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진행하시게 되신 거예요? 전도왕 이후에 많이 아파서 예배드리다가 교회에서 쓰러진 적이 아이고. 있는데요. 그때 집에서 요양하면서 남편이 해주셨던 게 극동방송을 청취하라고 제 머리맡에 라디오를 또 갖다가 네. 주셔가지고 24시간 청취하면서 많은 은혜도 받고 또 친구처럼 함께 라디오와 생활을 했는데 너무 이렇게 값없이 은혜를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청취하는 동안 기도 제목이 하나 살짝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 하나님께서 나의 이 아픔을, 고통을 치유해 주신다면 나도 저런 분들처럼 극동방송에 가서 방송 진행하고 싶다 이러면서 그냥 흘러가듯이 누워서 기도했는데 네. 하나님께서 그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부산 극동방송에서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연찮게 아나운서 공부도 할 수 있도록 네. 남편이 아카데미에 또 등록도 해주시고 잘하셨네요. 예. 네, 그렇게 또 어머. 준비하고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기도 제목 들으시고 극동방송에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지금 현재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네. 또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고 또 중보기도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난 너무 좀 신기한 게 네. 나하고 똑같은 건데요. 저는 이게 방송을 잘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늘 마음속에 우리 아내와 대화하면서 네. 혹시 방송할 기회가 온다면은 네. 한번 토크쇼 해보고 싶다. 진짜. 이런 말을 둘이 했거든요. 멋지세요. 근데 시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예. 네. 누구 뭐 전혀 내가 아는 분도 있는 게 아닌데. 그러셨군요. 야,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구나. 여기 살짝 저도 얹으면 저희 목사님이 저 한창 방송 쉴 때요. 네. 지휘자매는 네. 힐링 프로 같은 거 하면 좋을 텐데. 근데 스쳐 지나가는 말이었는데 예, 여기서 또 이렇게 셋이서 모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네. 기도도 들어주신다는 거. 네, 근데 이제 정말. 부산에 사신 게 지금 몇 년 되셨어요? 지금 서울에서 살다가 시집 가서 생활한 결혼해서. 지가 30년 됐어요. 30년. 네. 너무 동안이시죠. 근데 부산 아줌마 전혀 사투리도 안 쓰시는데. 네? 고향에서 충북 옥천이 고향인데 네. 어머. 고향에서 산 시간보다 네. 세월보다 네. 부산에서 산 세월이 더 길고요. 네. 이젠 부산 아지매가 다 됐습니다. 사투리 좀 써보실래요? 잘 못하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제일 못 알아들으셨던 사투리도 있으세요, 부산에서? 어머니가 김해 분이셨는데 네. 한 2년 정도는 못 알아들어가지고 50% 정도. 네. 남편분이 옆에서 통역하고 야야 강구약 좀 갖고 온나 이러면 강구약. 한참 생각을 해. 강구약이 어디 있지? 네. 이러면 어머니 무슨 약인지 잘 모르겠어요. 약통을 봐도 없어요. 바퀴벌레 약이 강구약이라고. 저는 감기약으로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바퀴벌레 약이었어요. 네, 그래서 의사소통이 안 된 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 부산 갔을 때 기사분이 아가씨 가스에 이러는 거예요. 저 가수 아닌데요. 그랬더니 저희 아가씨 같냐는 말을 가수냐는 직업으로 알아듣고 계속 의사소통이 안 됐던. 예, 근데 너무 곱게 말씀을 해주셔서 라디오 진행도 잘 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너무 건강은 과찬이세요. 완전히 괜찮으신 거죠? 네,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네. 지금은 강건하고 예. 네,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남편의 이야기도 나왔지만 남편이 어디가 얼마나 좋았길래 네. 서울에서 계셨던 분이 남편 따라서 부산까지 그렇게 가셨을까 궁금도 하지만 일단 신앙적인 얘기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언제부터 다니신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기억이 나고요. 그때부터 다녔던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이 이렇게 교회 가자고 해서 그냥 같이 따라가신 거예요? 아니요, 저희 집안이 유교 집안인데 아버지가 종갓집의 장손이셨어요. 네. 그래서 친척 할머니가 고모 할머니가 서울에서 잔칫날이나 제삿날 이렇게 놀러 오시면 늘 아버지가 제사 지내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 아파하시니까 늘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복음도 전해주셨는데 아버지 보고 아버지가 유지자 만자인데 지만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이렇게 늘 말씀해 주셨는데 꼬마인 제가 네. 아버지에게 전한 복음 듣고 제가 먼저 예수 어머. 믿게 됐습니다. 아빠보다 먼저 가셨고. 네. 네. 어렸을 때 교회 가니까 어땠어요? 너무 좋았고요. 행복했고요. 네. 네.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서 저에게는 정말 화수분이 됐던 것 같아요. 야, 하나님 예배하셨네. 교회 가서 행복했고 네. 좋은 거 보니까. 순전한 소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네. 받아주셨어요. 네, 그렇죠? 어쨌든 우리 교회를 처음 나가셨는데 궁금한 건 아까 말씀하셨지만 네. 어떻게 이렇게 좀 큰 자매가 부산 경상도까지 시집을 갔을까? 제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네.
신호회에 네. 그 친한 언니가 있었어요. 네. 그 언니 동생이 지금의 남편 누나인데 그분이 자기 동생이 서울에 올라온다고 한번 만나보지 않겠니? 네.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어. 이렇게 알겠다고 그랬는데 네. 그때 제가 장신대학원에 다니는 전도사님하고 깨져가지고 마음이 아파 있었거든요. 그 얘기하셔도 돼요. 네. 예. 제가 더 예. 예. 그래서 남편도 그때 국문과 4학년이었는데 대학교 그 여자친구하고 깨져가지고 마음이 아파서 아, 얘기하실 만하네요. 네. 했는데 중간에서 그 언니가 저의 사정도 알고 남편의 사정도 알고 이러니까 네. 중재자 역할을 잘해서 엮어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만나기로 한 날 그 저는 언니하고 같이 점심을 먹고 들어왔는데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떼굴떼굴 막 어머. 불렀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갔는데 요로 결석이었어요. 급성 요로 결석. 얼마나 아프셨을까? 근데 정말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아파서 치료하고 있는데 남편이 경희의료원에 이제 제가 가 있었는데 네. 남편도 그 병원에 원장님을 만나뵈러 이제 와서 누나한테 내가 지난번 이야기했던 그 순옥이가 그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가서 한번 문병 갔다가 만나보고 오라 그래서 병원에서 순적해 만났습니다. 아팠을 때 만나신 거예요. 문병 오셔서. 네, 환자복 입고요. 느낌이 그러면, 예. 느낌이 처음 만난 느낌이 굉장히 키가 175cm 정도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마르고 목발을 짚고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상상을 못했었는데 좀 충격이었죠. 네. 그래, 충격이었는데 이렇게 표를 낼 수가 없고 그래서 문병 주셔서 감사하다고 네. 그러고는 일찍 그 돌려보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결혼하셔서 30몇 년을 사신 거 보면 네. 아, 이 사람이구나. 결정적인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병원에 있고 나와가지고 전화를 안 해도 되는데 치료 다 잘 받았다고 막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어머. 속에서 막 이렇게 스스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이렇게 했는데 학교 갔다 돌아오지 않아서 네. 메모 남겨놓고 그 다음 날부터 서로 이제 전화로 소통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믿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서 복음을 전했는데 전하다 보니까 굉장히 순수하고 네, 굉장히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따뜻하고 그래서 호감은 조금 있었어요. 네.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3개월 되던 어느 날 밤에 청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떨리는 목소리로 청혼을 하면서 부산 사람이 나 같은 성격에 이렇게 고백하기가 쉽지 않은데 한참 1시간 이후에 통화한 1시간 이후에 그런 말을 하는데 나 순옥 씨 좋아해요. 이래서 깜짝 놀랐죠. 그때 당황을 했는데 나도 모르게 얼떨결에 예수 믿으면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툭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말에 같은 주 토요일 날 다시 전화가 와서 네. 순옥 씨가 예수 믿으면 생각해 보겠다 그래서 예수 믿기로 했는데 어느 교회 가면 되겠느냐고. 그래서 저도 생각하면 되는데 네. 그리고 좋은 교회를 알아보고 소개했으면 됐을 텐데 얼떨결에 초량교회 가세요 이래 있어요. 네. 근데 한 번도 저는 부산에 온 적도 없고 초량동이 있는 줄도 모르고 초량교회 가본 적도 없는데 네. 오빠가 부산에 놀러 와서 전도지 한 장 준 게 굉장히 이렇게 십자가 그늘 아래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사진이 있었어요. 네. 제 성경책 속에 책갈피로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초량교회라고 되어 있던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다음날 등록하고 왔다고. 심지어 처음 가셔서 등록까지 하고 네, 오셨어요. 제가 좋았는지 정말 등록까지 하고 왔다니까 제가 3개월 만에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맺은 건데 이건 네. 기뻐해야 될지 이거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 부담감도 좀 있으시고. 네,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
내가 말 실수했다고 말을 할까? 네. 이렇게 하기에는 장애인이 상처받고 또 나 때문에 예수 안 믿게 되면 평생 제가 얼마나 또 그 마음에 상처를 줬기 때문에 두고두고 원망하면 안 되니까 알겠다 그러고 일단 생각해 보자 그러고는 끊었어요. 그리고 매일 전화해서 복음 전하던 제가 전화를 안 했어요. 그러고는 남편이 거꾸로 매일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더 이렇게 막 가까이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찰나에 저희 개척교회에 부흥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흥 집회 때 첫날 감사 헌금 봉투에다가 기도 제목을 적으려니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그냥 간단히 적어야 목사님 보시고 쉽게 기도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내일 일은 남몰라요. 류순옥 써가지고 냈더니 목사님이 시작하기 전에 기도 제목 읽고 이름 읽고 넘어가고 기도 제목 읽고 이름 읽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딱 멈춰 서셨어요. 그러면서 내일이는 난 몰라요. 류순옥 누구냐고 손 들어보래요. 그래서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이렇게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목사님 쳐다봤는데 목사님 저를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모르긴 뭘 몰라 시집 가면 되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얼떨결에 아멘 했거든요. 참 재밌네요. 그러니까요. 무슨 드라마 이야기 같아요. 그때부터 그렇게. 교회에서 매일 기도하고 또 산기도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배필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고 썩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사랑하는 딸아 그 가정에 선교사로 들어가라. 사랑하는 딸아 그 가정에 밀알되라. 이러면서 생각나는 분이 바로 그 장애인이 저에게 고백했던 그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거든요.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스스로 막 생각도 하게 되고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과 겨루다가 안 될 것 같아요. 빨리 항복해야 행복해질 것 같아서 하나님 못 이기겠더라고요. 계속 가야 된다는 신호를 주시는데 저는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전화도 하기 싫고 막 이랬는데 결정하고 나니까 평안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결정하고 나니까 엄마 아빠의 승낙이 남아 있는데 엄마 아빠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엄마가 서울 갈 때 딸아 서울 가서 너는 얌전히 있다가 좋은데 선을 봐서 고르고 골라서 엄마처럼 고생하지 말고 그렇게 좋은 데로 시집 가야 되니까 신앙생활 예쁘게 하고 있으면 선 봐서 결혼하자 그랬는데 덥석 이렇게 남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부산 가시게 된 거군요. 이제 그게 이제 다 자라서 직장 다닐 때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되신 건데 아까 엄마가 딸아 서울 가면은 자기 딸 그랬는데 그러면 청주에 옥천에서 서울에 언제 가신 거예요? 서울에 고모 집에 사촌 언니가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언니 전화를 받으니까 순아가 빨리 서울 올라오라고 좋은 직장이 생겼는데 지금 빨리 안 올라오면 자리 놓치니까 올라오라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는 엄마 아버지에게 재숙이 언니한테 전화 왔는데 서울 올라오래요. 직장이 좋은 직장이 생겼대요. 그래서 정식적으로 허락을 받고 서울로 가게 됐어요. 그럼 직장 핑계를 대고 서울 입성은 성공하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그럼 아버님을 전도하시게 된 계기도 있으셨다면서요? 네.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튕겨나갔고 굉장히 또 예수 믿고 나니까 아버지가 고모 할머니가 느꼈던 그 마음을 또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히 여기던 마음, 긍휼히 여기던 마음이 저에게도 생겼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엄마가 이른 아침에 전화를 하신 거예요. 막 우시면서 순호가 어떡하면 좋니? 막 엉엉 우시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막 우시면서 순호가 어떡하면 좋아? 엄마 어떡하면 좋아? 이러면서 엄마 왜 그러세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이러니까 네 아버지가 농약을 마시고 자살 시도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니? 이러는데 제가 엄마를 어떻게 위로를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엄마 괜찮아요. 아버지 돌아가시지 않아요. 아버지 돌아가시지 않으니까 엄마 진정 좀 하세요. 이러고는 위로해드리고 12층에 예배실이 있어서 올라가가지고는 강대상 밑에서 울면서 기도를 엄청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아버지에게 복음 전할 거니까 아버지 한 번만 살려주세요. 막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그동안 제가 직장 생활한다고 엄마 아버지에게 복음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잘못했다고 막 회개도 하고 또 한참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넋두리도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시냐고 서울 갈 때 제 믿음 세상 것과 팔아먹지 않고 교환하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 했는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저에게 이런 선물을 주시면 어떡해요? 하나님 저 어떡하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간절히 이렇게 기도했는데 신호회에 친한 언니가 있었어요. 그 언니가 생각이 나서 언니한테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언니에게 전화를 해서 언니가 위로도 해주고 알겠다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서 언니에게 기도 제목을 이제 남기고는 같은 주 토요일 날 전화가 다시 왔어요. 그러면서 순호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엄마 아빠에게 신방 가고 싶은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신방 가도 되겠니? 감사해라. 그래서 네. 그래서 아우 감사하죠. 좋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전화를 끊고 다시 전화가 와서 엄마에게 전화해서 아버지의 노름빛이 얼마가 되는지 한번 여쭈어볼래? 그래서 예 알겠어요. 그러고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인천에 있는 사모님이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대요. 근데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실 건가 봐요. 노름빛이 얼마가 되는지 여쭈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대충 1,250만 원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애 언니한테 전화해서 언니 1,25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내가 준비하고 갈게. 그래요. 그래 토요일 날 오전 근무밖에 없었는데 전도사님하고 사모님이 오셔서 같이 버스를 타고 시골 옥천으로 이렇게 가게 됐어요. 가셔서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위로도 해드리고 그러면서 어르신 왜 그런 마음을 먹으셨느냐고 순옥자매에게 이야기 다 들었다고 우리는 하나님이 심부름 가라 그래서 우리는 심부름 온 것뿐이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위로도 해드리고 막 이러면서 무언가 가방에서 주섬주섬 흰 봉투 하나를 꺼내주셨는데 거기에 1,250만 원의 수표를 넣어 갖고 오신 거예요. 갈 때만 해도 0.1%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그거를 아버지에게 드리면서 어르신 하나님이 갖다 드리래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막 펑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르신 지금부터 제가 영적 기도문을 제가 읽어드릴 건데 따라서 하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네 그럼요 제가 따라하겠다 그러면서 또박 그렇게 따라서 영접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리고 전도사님 네 분은 인천으로 다시 가셔서 주일 준비하셔야 되니까 가시고 저는 엄마 아버지 옆에서 오랜만에 하룻밤 이렇게 자는데 그때가 5월 달인데 농번기 시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데 밤에 그 개구리 소리며 풀벌레 소리며 모기장 안에서 엄마하고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내일 아침에 엄마 아빠 교회 가실까? 이러면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는데 아침 일찍 아버지가 새벽부터 집안일 다 해놓으시고 소죽을 끓여서 소 밥을 주시고 돼지밥을 주시고 저를 막 깨우시는 거야. 순호가 어서 일어나라. 그러면서 예배 시간 늦겠다고 빨리 예배 시간 준비하라. 늦겠다고? 네. 평생을 교회 간다고 핍박만 하시고 또 때리시고 막 야단만 하시고 막 이랬던 아버지가 처음으로 예배 시간 늦겠다고 깨우시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정말 준비하고 엄마 아버지하고 그렇게 셋이서 큰 길로 이제 신장로에서 얼마나 이렇게 좋으셨을까. 걸어가는데 너무 좋았어요. 아주 감동이네요. 진짜. 정말 그 전도사님들 네 분 참 고마운 분들이네. 네, 정말 그 언니가 쉽지 않은 많이 분이요. 사랑해 그러게. 주셨는데 네. 그 영혼에 대한 그 사랑이 막 느껴지고 네. 네,
정말 아마 그 따님의 애끓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네. 천군 천사를 보내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친정 아버님 전도하셨고 네. 친정을 아까 남편에서 기도하실 때 너를 선교사로 보낸다 그랬다면서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시댁은 보나마나 복음의 불모지란 말입니다. 그렇죠. 어. 네. 결혼하고 가서 보니까 어떠셨어요? 어떻게 다 전도하신 거예요? 복음 전하지 말라고 어머니가 포교하지 말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너만 예수 믿고 우리에게는 얘기하지 포교하지 말아라. 마라. 그러니까 종교는 자유다. 네. 딱 못 박아 두신 거예요. 어. 그러다가 우리 방에 들어가서 잠잘 때 하나님께 또 기도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아버님 어머님 예수 믿게 해주세요. 아니면 어머님만이라도 먼저 예수 네. 믿게 해주세요. 막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랬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딸아 가정 예배를 드려라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서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우리 둘이 먼저 가정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이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드리겠대요. 네. 그래서 어머니께 그랬어요. 어머니 믿는 우리 그 아범하고 제가 가정 예배 어떻게 드리는지 네. 저희 방에 구경 오세요. 놀러 오세요. 조그마한 네. 아파트에서 네.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평생 불교만 이렇게 네. 불심이 강하셨기 때문에 그랬더니 어머니가 정말 건너오신 거예요. 네. 안방에서 네. 그 며느리 방으로 이제 네. 건너오신 먼 거예요. 길을. 야, 네. 그렇게 건너오셨네. 네. 건너오시면서 예배에 이렇게 집중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구경하시고 우리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의문이 생겼는지 네. 야야 우리 부처는 안 그랬는데 니네 예수는 독재네 이러세요. 왜 어머니 그랬더니 십계명 봐라.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어머니는 그런 시각으로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어머니 맞습니다. 거기에서 어머니한테 다시 이렇게 설득을 한다든지 네. 그러면 그동안 열려있는 마음이 다칠까 봐 네. 어머니에게 여기에서 지혜롭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은 접어두고 맞장구를 쳐야 되겠다. 공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 지혜를 네. 주셨네요. 예. 무조건 어머니 편을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동안에 애쓴 거 이거 다 무너지면 안 되니까 어머니 마음이 더 열리도록 예, 어머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그동안에 어머니도 마실 안 나가시고 아파트에서만 계시다가 네. 며느리가 와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막 잘한다 네. 그러고 맞장구 치고 어머니 이야기 이렇게 들어주고 그랬더니 좋으셨던 것 같아요. 마음이 열리신 거죠, 네. 어머니도. 그렇게 해서 세월이 이제 한참 지나서 2년이 됐어요. 그렇게 가정 예배 네. 드린 지가 어느 날 어머니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야야 애기야 네가 믿는 하나님 나 믿고 싶다. 어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당신 스스로. 네. 어. 그동안엔 지켜보고 계시다가 계속 예배 시간마다 어머니 편을 들어드리고 그럼 어머님이 계속 매주 놀러 오셨던 거예요? 네, 예배에 참석하셨어요. 아. 네, 피곤하시면 또 안 들으시고 네. 그 2년을 이제 그렇게 저희와 함께 그렇게 지냈는데 어. 2년 만에 멋진 선물을 주셔서 그래서 마음 변할까봐 네. 기회는 이때다 그쵸. 속으로 이제 그래서 그럼 어머니 마침 내일이 주일인데 토요일마다 가정 예배를 네. 드렸거든요. 네. 내일이 주일인데 대한교회 같이 가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시면서 예. 너무 기뻐가지고 어떻게 하면 어머니 마음에 더 들게 할까 어떻게 하면 어머니에게 더 잘해드릴까 막 살짝 이렇게 마음이 들떠서 신났어요. 그래서 어머니 주무시고 내일 이제 11시 우리 예배 가자고 네. 말씀드리고는 그렇게 하고 정말 다 깨끗이 준비하시고 새 옷을 입으시고 저희와 함께 등록을 했어요. 그럼 어머님이 그렇게 해서 2년 열심히 섬기고 가정예배 함께 뭔지 모르고 어머님은 이제 코가 꿰신 거잖아요. 네, 네. 그렇게 들으시다가 이제 먼저 가시고 네. 아버님도 같이 오셨나요? 그러면? 그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좀 안 좋은 소식이 생겼어요. 아버님이 기침을 오래 하셨는데 네. 기침할 때 피가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대학병원에 갔더니 폐암 말기세요. 그래서 막 하늘이 무너져 내릴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이러면서 저희 담임 목사님 모시고 신방도 가고 또 예배도 드리고 주일날이면 저희들이 모셔서 또 병원에 있는 또 예배 시간에 예배도 드리고 이러면서 극적으로 거기서 병원에서 영접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결혼 결심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너는 선교사로 파송받는 거다라는 그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정말 너무 좋으셨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아프셨다는 얘기를 그러게 들었어요. 뭐 어디가 굉장히 아프셨던 아프셨다고 거예요? 또. 네. 아 그렇게 시댁이 2년 만에 개종이 되고 제 세상에 왔어요. 제 세상에 왔는데 안 믿어지더라고요. 네. 매일 그 시댁에서 어른들 봉양하고 아이들 양육하고 집에서 이렇게 갇혀 있다가 자유가 오니까 갑자기 긴장이 풀려서 그랬는지 예배드리다가 쓰러졌어요. 아이고. 그래서 응급실에 가서 요양을 이제 하고 또 치료도 받고 이러면서 심장이 너무 쪼여오는 거예요. 네. 너무 심장이 아팠는데 심장 내과를 갔어요. 심장 내과에 가서 건강 검진을 이제 다 했어요. 네. 심장 검사도 하고 심전도도 하고 전부 24시간 기계를 달고 러닝머신 뛰면서 또 체크하는 게 있고 네.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심장이 너무 아픈데 네. 그래서 교회에 가서 또 예배드리면 또 쓰러졌어요. 몇 차례. 그러다가 심장내과 선생님이 저희 과에서는 병명이 안 나오니까 한번 그 옆에 가면은 정신의학과가 네. 있으니까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그래요. 그래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정신도 말짱한데 네. 내가 왜 그 심장이 아파서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받으라고 하지? 그래서 안 믿고는 돌아왔어요. 네. 그러고 나니까 남편이 여보 내 마지막 소원이야. 그러니까 딱 한 번만 가서 상담을 받자. 자기 마지막 소원이라 하고 너무 간곡히 애절하게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그럼 상담만 받겠다고 갔는데 가서 체크리스트 하는 네. 게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거를 체크하라고 해서 체크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결과를 보더니 공황장애래요. 그래서 쓰러지신 거구나. 네, 좀 힘들었는가 봐요. 저 나름대로 네, 시댁 생활하면서 네. 긴장이 풀리고 이러니까 그래서 공황장애가 왔다 그래서 치료를 이제 받고 네. 저희 교회에 집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브라이언 목사님이 오시고 또 그때 브라이언 목사님 오셨을 때 너무 막 사모가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저 아픈 거 좀 치료해 달라고. 그리고 그렇게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찬양하는데 네. 막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너무 많이 눌려 있고 굳어 있고 꼼짝도 하기 싫고 무기력하고 힘도 하나도 없고 소리도 안 나오고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 그냥 앉아 있고 구경하는 거예요. 소리도 안 나오고 의욕이 없으니까. 근데 막 어느 날 갑자기 막 뛰고 싶은 거예요. 나도 모르게 몸이 움직여지고 소리가 이렇게 나오려고 찬양을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입술에서 작은 소리로.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질병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때 회복되고 치유받고 네. 그러니 뭐 전도 안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요. 그 결과물이 또. 예, 그래서 지금 쓴 책이 전도는 축복이고 희망이다. 이게 네. 전도한 이야기를 다 쓰신 거잖아요. 네네. 이 중에 한두 가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어떻게 하셨길래 전도왕이신지. 얼떨결에 됐어요. 교육부의 부장 선생님이 우리 이번에 대한교회에 1000명의 아이들을 전도해 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교육부의 선생님들이 다 좋아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번에 열정적으로 우리 한번 전도해 보자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입에서 똑같이 100명이요 선포를 한 거예요. 무심결에 그냥 나와버렸군요. 네. 이야. 그래서 100명 선포를 하고 나니까 집에 돌아가면서 그 분위기에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점점 집이 가까우니까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망방하기도 하고. 네, 염려가 되고 집에서 갇혀있던 애가 어떻게 100명 하겠다고 선포를 했지?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저 못하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막 이러는데 딸아 염려할 일이 아니라 기도할 일이다. 이렇게
마음에 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면에서. 그래서 옳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끼 금식하고 네. 네, 한 달 동안 작정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네. 네 아들 요한이가 있지 않니? 그 요한이 학교에 가서 전도해라 이 음성이 들려서 네. 그 다음날 바로 학교 앞에 가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때 요한이가 몇 학년이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딱 좋네. 네. 그래서 요한아, 엄마가 이번에 100명 전도한 거 아니 100명 선포한 거 알지? 그러니까 네 그래요. 그때 그 주일학교 교사 섭외 들어왔을 네. 때 요한이 한 명 데리고 했거든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야. 그러니까 우리 반이에요, 아들이. 네. 그래서 요한이하고 저하고 호흡 맞춰가지고 어머. 정말 전도 이렇게 열매를 맺고 싶어서 요한이도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저도 이제 열심히 어머.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요한이도 알고 있어서 그러면 너는 학교 안에 들어가서 전도해. 엄마는 학교 밖에서 전도할게. 둘이 짰어요. 환상의 짝꿍이네요. 네. 그러고 났는데 전도를 안 하다 하려니까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네, 그래 학교 앞에 가가지고 얘들아 안녕. 이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얘들아 안녕도 정말 용기 낸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날 또 전도하러 매일 전도하러 갔으니까 얘들아 안녕. 너희 교회 다니니? 이러니까 또 할 말이 없어요. 그 다음날 얘들아 안녕. 너희들 교회 다니니? 선생님은 대한교회 선생님인데 우리 교회 친구 초청 전도주의를 하는데 너희들 우리 교회 놀러 와 보지 않겠니? 막 이러면서 조금 매일 가니까 네. 이제 멘트가 바뀌었어요. 용기도 조금 생기고 이러다가 안 되겠다. 나를 알려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명함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명함을 주문해줘가지고 네. 처음으로 제 이름이 이제 있는 명함이 생긴 거예요, 주부가. 명함 받고 나니까 막 직함은 설레고. 뭐였어요, 그러면 명함에? 주일학교 교사. 네. 네. 너무 이렇게 교사하고 이러니까 설레고. 그래서 요한이에게 요한아 이리 와봐. 엄마가 이거 명함 주문했는데 왔네. 엄마가 한 다발 이거 기도해서 줄 거니까 학교에 가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전해줘. 엄마는 학교 밖에서 전도할게. 그랬더니 네 엄마 알겠어요. 신나게 갔어요. 갔다 돌아오는데 엉엉엉 울면서 오는 거예요. 엄마 막 울어요. 네. 그래서 요한아 왜 그래? 그랬더니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친구들하고 싸웠어? 선생님께 꾸중 들었니? 그래서 아니요. 엄마 저 내일부터 명함 주지 마세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엄마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쉬는 시간에 명함 다 돌리라 그래서 제가 쉬는 시간에 친구들하고 명함 다 돌렸는데 친구들이 형들이 운동장에 다 갖다 버려가지고 엄마 얼굴 막 밟고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꾸중 들을까봐 다 주워왔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저 내일부터 명함 저 주지 마세요 막 우는데 네. 요한아 안 돼. 괜찮아. 엄마 괜찮아. 명함에 제 사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괜찮아. 그래도 하나님께 우리 약속했잖아. 100명 하기로 했잖아. 여기서 포기하면 어떡하니? 포기라는 단어는 배추 살 때만 쓰는 단어가 포기인데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요한이도 울고 엄마도 울고 막 안으면서 엄마가 기도해 줄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안 한다는 거 동기부여 너무 멋진 시켜서 엄마다. 꼬셨어요. 네. 정말 안 하려 그래요. 남자아이고. 그래서 정말 일주일에 4번은 요한이 학교, 또 2번은 우리 지금 현재 섬기는 교회 근처에 10개의 초등학교가 있어요. 네. 거기에 가서 이제 일주일에 2번 전도하고 매일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100명을 데리고 올까? 설거지를 해도 100명, 청소를 해도 100명, 시장을 보러 가도 100명, 빨래를 널어도 100명. 이 100명의 숫자가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네.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 100명의 아이들을 제가 약속을 지킬 수 있겠느냐고 데려갈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는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하나님 만약에 내가 100명을 데려온다고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 100명을 데려왔을 때 이 아이들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1시간 거리인데 어떻게 데리고 가요? 거리가 또 뭐래요? 네. 또? 1시간 아이고. 거리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집 가까운 못하지. 교회도 아니고 어떻게 데리고 가지 이러니까 한참 기도하는데 관광차를 빌려라 그래요. 관광차를 빌려. 관광버스를. 네. 일이 커졌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거는 교회 재정을 갖다 쓰면 소문이 다 날 거고 만약에 100명을 못 채웠을 때는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이러니까 이건 비밀리에 자비량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남편하고 상의를 했더니 남편이
이렇게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빌려주셨어요. 남편이 다 이렇게 섭외하셔서 그래서 관광차 한 대가 이제 예약이 된 거예요. 5월 28일 날 학교 앞 8시 30분 성남초등학교 앞으로. 그러면서 열심히 하는데 아우 45인승이라서 버스가 100명이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100명이 왔다고 했을 때 이 아이들 다 어떻게 들어가지? 가다가 경찰 아저씨한테 또 걸리면 은혜 떨어지고 이러니까 버스 두 대를 더 빌리자. 그래가지고 아니, 이번에는 그건 좋은데 어떻게 애들이 그 상상했을까 애들이 올 줄로? 그냥 믿음으로 하신 믿음으로 거죠. 한 거야? 열심히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이 그럼 총 석 대를 빌리신 거예요? 세 대를 이제 교회 25인승 버스, 봉고차를 2대 부목사님께 미리 말씀을 드려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아무도 섭외를 안 했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2대는 교회 거를 이제 섭외를 하고 한 대는 자비량으로 비밀리에 이제 남편이 해주셨고 이렇게 이제 하고 났는데 아우 사고를 치고 나니까 더 걱정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정말 100명 데려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게 한 건이지. 저희도 궁금해요. 그래서 당일이 이제 됐어요. 네, 이렇게 이제 했는데 더 열심히 한 거죠. 사고 치고 나니까. 그래서 그 연애 때와 같이 토요일 날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남편분이 나는 이벤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만약에 100명이건 50명이건 왔을 때 이벤트로 끝나면 너무 아까우니까 이 아이들 정보를 받아서 후속 양육을 위해서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그게 더 중요한 거라고 그 생각을 못 했는데 남편이 표를 만들어 주셔서 학교 이름 전함으로 다 이렇게 기입할 수 있도록 표를 이렇게 다 125개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 준비를 하고 또 아이들을 잃어버릴까 봐 아이들 그때 하나님 우리 반인 거 나는 몇 명은 알겠는데 100명이 왔을 때 저는 이 아이들 다 알아볼 힘들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제가 다 알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요? 지혜 주세요 하는데 너희 집에서 진시장에 가깝지 않니? 그러니까 리본을 만들어서 이 가슴에 달아주라는 이런 사인을 주셨어요. 구별되게끔. 네, 구별되게. 내가 우리 반인 거를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러면 잃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푹 자고서 일어났잖아요. 이제 기대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학교 앞에 짠하고 기대하고 나왔는데 아우 100명의 친구들이 안 온 거예요. 시간이 됐는데.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어떡해요. 이러시면 안 되죠. 어떡해요. 막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해서 그동안에 수첩에다 적어놨던 번호 다 확인해서 아이들 보니까 한 60여 명 정도 왔더라고요. 그래도 많이 왔네요. 1차 태워가지고 예배 시간 늦으면 안 되니까 보내놓고 25인승 버스를 타고 그 교회 근처에 연신초등학교로 갔어요. 하면서 그 안에서 100명이 안 되니까 기도하면서 가는데 멀리서 보니까 아이들이 막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감동이네요. 막 설레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슴에 리본을 이제 달고는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마당에 45인승 버스와 25인승 2대에서 노란 리본을 달고 아이들이 막 이렇게 내리기 시작을 하니까 사찰 집사님 놀랬어요. 그래서 그걸 부대가 갔네, 아이들의 부대가. 그거를 보고는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아이들 인솔해가지고 다 모여서 아이들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표 나눠준 거 이제 다 걷어가지고 결산을 해서 보니까 100명이 넘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기대해야 되니까 할렐루야네. 그 노란 서류 봉투 안에 101명, 102명 하는데 막 목표 달성했잖아요.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박수 한번 해보는 거 아니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저는 아니고. 이제 그게 시작이셨던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전도하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정말 온전히 열심과 전심을 다해서 아이들을 그렇게 전도하고 안 믿는 분들을 전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큰 선물을 또 주신 게 있으시다면서요? 전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해주셨어요. 정말 놀랄 정도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남편의 새로운 직장을 일터를 주셨어요. 새로운 일터를. 네, 지금 현재 그 일터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장막을 주셔서 그 1시간 거리에서 대한교를 섬기기에는 너무 머니까 하나님 저희 가까운 데로 이사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대한교회 근처로 이사할 수 있으니까 새벽 기도도 대한교회 이제 갈 수 있고 또 마음껏 섬길 수 있고 그래서
감사했고 네. 또 하나님께서 저희 그때 새 성전을 건축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를 또 이렇게 귀하게 또 쓰임받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또 아이들에게도 멋진 선물을 또 주셨고 그래서 많은 복을 하나님께서 또 영적인 또 복도 이렇게 주셔서 네. 감사했죠. 아, 너무 감동적이라 난 지금 이렇게 듣는 거야. 정말 그 친정 네. 어머니 전도한 이야기. 그렇죠. 또 그 아버지, 네. 아버지 또 시어머니 시댁. 모시고 간 네. 이야기, 아이들 전도 이야기. 정말 전도왕 맞습니다. 네. 저도 목사지만 전도는 축복이다. 네. 아멘. 진짜. 네. 정말 네. 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 잘 들었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네,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가. 네. 은사님의 뭐 기도 제목이나 소망 같은 거 뭐가 있으세요? 기도 제목은 우리 큰애가 결혼한 지 이제 1년 조금 남았거든요. 벌써요? 네. 그래서 저분이 너무 동안이셔서 지금 그래요? 나이가 감늠이 안 돼요, 저희가. 네, 그러게요. 예. 큰애 가정에 어. 새 생명을 선물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또 작은애나 큰애나 장래에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네. 잘 멋지게 빚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작은애가 지금 대학교 4학년이거든요. 네. 그리고 남편이나 저나 맡은 사역들이 이제 많아서 남편이 장로님이신데 지혜롭게 또 하나님의 일 또 선하게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네. 또 제가 또 극동방송에서 방송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것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또 학교 옆 전도 더 열심히 하고 주일학교 교사니까 다음 세대를 또 하나님께서 네. 책임지라고 말씀하시니까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또 아이들 가르치는 일, 네. 또 배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또 배우는 일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권사님 눈망울 이렇게 한 번만 눈만 마주치면 그냥 빨려 들어갈 눈빛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또 마음을 그렇게 열어서 또 교회로 인도해 주신 중요한 역할을 또 하시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귀한 기도 제목까지 나눠주셨는데 정말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있는 곳이 선교사의 역할이구나를 삶으로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얘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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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막 힘이 생기네요. 네. 희망이 막 보이고요. 네. 예.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영혼 구원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네. 좋아하시고 그렇죠. 축복하신다. 네. 이런 확신을 갖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실 그 일을 이루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붙잡으시고 귀한 하루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